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것을 촉구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구약의 인물의 모범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기생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라합 이야기를 여호수아서 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상황이 안 좋으면 전쟁을 안 하고 상황이 좋으면 가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모든 준비 태세를 다 해놓고 보다 효과적으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은 몰래 여리고를 엿보라는 특명을 받고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여리고 성벽과 맞닿아 있을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에 접근성이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창녀의 집을 찾은 것은 아마도 외부인들의 특별한 의심을 받지 않고 머무르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창녀인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이 여리고 왕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바로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에 도착한 이 전령들은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암행어사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여리고 이렇게 결정적으로 들이닥쳐서 사람을 잡는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라합의 집에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행히도 라합이 이 사실을 다 미리 알고 정탐꾼 두 사람을 숨긴 후였습니다. 그리고는 라합은 시치미를 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라합은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대단한 기지를 발휘합니다. 여리고 왕의 사람들은 성문을 나가서 열심히 정탐꾼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탐꾼들은 정작 라합의 집 지붕 위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합은 왜 자신의 민족인 가나안을 침략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까? 여호수아 2장 8절 이하에 보면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정탐꾼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소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분의 계획도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을 포함한 온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떨고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셨는가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여러 가지 전투에서도 직접 개입하시어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합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합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의 지시를 받고 사람들이 그녀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말입니다. 사실 눈앞의 상황만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그 정탐꾼들을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저 소문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 또한 그저 소문일 뿐입니다. 라합은 당연히 정탐꾼을 여리고 왕의 전령들에게 내어놓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소망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아직 아무런 현실이 되어 있지 않은 그 소문이고 가정이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 관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합은 그 소문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라합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지붕을 검사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라합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내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그 소문만으로 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자신의 행함으로 보여주었죠. 그리고 나서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정당하게 요구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집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 앞에서 맹세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 상당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라합의 요구는 내가 당신들에게 나의 믿음을 보였으니 당신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라합은 이 공동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라합이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맹세하라고 요구했더니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너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네가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따라서 라합은 한 번의 믿음을 보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홍색줄을 창문에 메어둠으로써 그의 믿음을 끝까지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홍색줄을 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6월절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입니다.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재앙이 지나가지만 그 피를 바르지 않는다면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합에게 요구되는 이 행위, 홍색줄을 창문에 매는 이 행위는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합은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전히 그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때때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나는 천국에 가니 괜찮다라고 그저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잘못된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식의 생각은 절대로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라합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영접하는 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크고 더 멋있고 더 힘 있는 교회 만들어서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방법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상의 조롱과 조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멋있는 말로, 더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변호하고 막 감동을 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역사 속에서 이미 다 해봤죠.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건물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교회가 말을 못합니까? 아니요. 아무리 좋은 말로 기독교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소리를 높여 외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외쳐야 합니다. 라합처럼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이 그들의 죽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외쳤던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이 평생 동안 나병 환자의 친구가 되어 주었던 그 삶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세상에 외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더 이상 규모나 힘이나 멋진 말이나 퍼포먼스가 아니라 평생을 통한 우리의 그 삶으로, 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사랑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도록 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듣고 여리고성을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요, 실제로 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실제로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을 도는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한 이방 여인인 라합의 믿음 앞에 우리의 믿음을 비추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삶의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 땅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신실한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